세상의 종말이 우리는 다들 느끼죠. 그렇죠? 아, 세상의 종말이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느끼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내 때 세상의 종말이 올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렇죠?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사실 성경에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몇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이 살아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냐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 다 같이 시작. 졸지 말자. 맞죠?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이방 종교는 말로 이야기하거든요. 말로. 그렇죠? 책에서 나오는 말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주님이 살아서 직접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 종교의 말은 죽어 있는 말이지만은 기독교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와 다르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세상이 가까웠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만을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즘 어린 것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써야지. 지금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요즘 어린 것들이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요즘 어린 것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모든 그 방향은, 그리고 또 생각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가 탄생함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탄생과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은 분명하게 현실로 다가왔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리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될 인생들이에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인생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죽기는 죽었지만은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예수 믿으십시다. 구원받고 우리가 같이 주님의 나라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유, 당신이 나가시오. 나는 지옥에다 갈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지옥을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럼 그분한테 지옥을 경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을 알 거 아니에요. 아, 나 다시는 지옥을 안 가겠다. 이것을 알 거 아니에요. 지옥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
연단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연단 없고 힘든 거 없고 고생이 없으면은요,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남아서 살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간혹 하는데, 정말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왕처럼 임금처럼 사는 사람들, 물론 임금들도, 그런 분들은 생명을 놓기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뭐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으니까 뭐 그저 뭐 가는 거니까 뭐 별로 그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놓고 가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 자체구나. 예, 죽음이 죽음 자체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 말이 별로 좋은 말 같지는 않은데, 예, 그렇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냐? 진짜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주님과 내가 덧붙여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손을 붙들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1장부터 10장을 계속해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께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까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만 잘 해도 우리가 이웃에게 주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전도하는 거 쉬워요. 주일날 나와서 주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분명하게 들어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보니까는 뭐가 열리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주님께서 귀가 열리게 말씀해 주셨어요. 귀가. 그러다가 11장부터 들어오더니만은 10장부터 정확하게 10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더니만은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아멘. 자, 복음은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눈도 열려야 되고 입도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모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에 우리가 처음을 보면은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러는데 오늘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서 11장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큰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까지 예루살렘의 성에서 계시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는 이 단어를 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왜 주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나가버렸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1장,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이게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이 성전에서 나가버리게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금 빛을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가,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잉태시켜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고 심어주고 생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생명이 다시 주님 앞에 올라가게끔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생명이 태어나야 되고 생명이 교회에서 자라나야 되고 생명이 교회에서 자라난과 동시에 또 생명을 맺게끔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셨으면은 성전에서 나가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건물입니다. 또한 교회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교회 눈에는 교회가 생명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바탕이 뭘로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물이 되고 교회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시자마자 얼마나 실망을 하셨으면은 이 교회의 건물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돌 위에 돌도 하나도 포개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플로촌 쪽을 다녀오면서 저 부에나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605를 탔어요. 605였나? 아무튼 5번이군요. 5번. 죄송합니다. 5번 타고 왔나 보다. 5번을 딱 후리에서 내려가지고 홀론에서 딱 내리는데 예전 같으면 왼쪽에 딱 바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건물이 사들이 없어져 버렸고 다 허와 볼판으로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정말 제가 가슴에 뭔가 하나가 확 얻어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차에 앉아 딱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바보 같은 놈아, 다 무너져 없어버릴 것 때문에 네 생명을 걸었니? 이 다 무너져 없어버릴 것 때문에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을 갖다 거기다 쏟아 넣어놨어?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뒤에서 팡팡 거려가 그때서 나왔어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벌써 몇 년 됐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철저하게 생명이다. 목회의 사명도 철저하게 생명이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교회를 보존해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큰 건물들 지어놓고 그 건물이 우상이 돼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생명이 태어나야 되고 이 생명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제의 분위기가 예배 속에서 축제가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축제예요? 생명의 축제. 따라 하십시다. 생명의 축제. 먹고 놀자의 축제가 되면 망해가는 거예요.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놀자의 축제로 너무나 많이 교회가 변질려 버렸어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도와주십시오. 단 생명 죽이는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돈거래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돈을 빌려주려면은 그냥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돈을 빌려달라 하겠어요. 그냥 드리세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으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못 받았다고 그냥 시험 들지도 말고. 왜냐하면 돈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성전을 마주 대하면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 누구하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들 형제들이네요.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감람산에 거기에서 딱 앉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앉아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옆에 요한과 야고보가 앉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앉았단 말이에요. 1절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죠. 자,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세상의 모형이다. 세상은 교회를 그대로 판박이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고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다시 세상도 거룩해져가요. 조금만 더 전진해 볼까요? 성도가 타락하면은 세상이 타락하고요. 성도가 거룩해지면은 세상이 거룩해져요.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죠. 세상이 변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물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만 빛이 있어봐요. 그럼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이 그러니까 내가 못 살겠네 이게 아니라 나만 빛만 있으면 내 가정이 당연히 살아나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돼 있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순서는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복이 왜 이렇게 지지료도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안 태어났다고, 다른 옆집의 아저씨 밑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나는 내가 정씨가 아니고 김씨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아마 진짜 막 뭐라도 했을 것 같은데, 나 정씨란 성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잘되면 잘되면 내 탓하고 잘되면 잘못되면 조상 탓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되고 난 다음 내가 빛이 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면 내 가문이 살아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그 소금과 빛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움직이고 그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움직이고 변화되는 삶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보세요. 여기가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중간에 딱 앉고 요한과 야고보겠죠? 요한과 야고보가 딱 앉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딱 앉았단 말이에요. 일렬에 딱 잡으면서 여기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이 딱 한마디로 단어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아프다. 가슴이 찢어진다. 네. 주님도 내가
프리웨이에서 내려가지고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느꼈던 마음과 똑같았을 것 같아요. 참 가슴이 찢어지네.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 세상이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다 타락하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 세상으로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1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11장 11절에 보니까는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11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싹 둘러보셔요. 그리고 조용하셔요. 그러면서 그냥 쑥 나가버려요. 성전에서. 그러고 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여러분들 파노라마로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뚝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오다가 성전을 딱 보니까 한심스럽거든요. 성전에서 지금 뭘 하고 있죠?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돈 거래하고 이런 것들을 있으니까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후 둘러보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무화과 나무가 딱 하나 있어요. 그때 마치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하나의 첫 열매를 다 떼어내버릴 때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우연하게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우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무화과 나무는 밖에 꽃이 없어요.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꽃은 바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고 무화과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저주해버렸어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그러면서 나오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죠? 성전을 청소를 해버려요. 막 때려 그냥 부셔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냥 테이블을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돈 바꾸고 돈 거래해주고 이자 받고 해내 이런 것들을 다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연속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가 있어야만이 생명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고 숨을 꼴딱꼴딱 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증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또 이제는 12장에 살짝 들어오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비유로 말씀하신데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사람을 보내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다 죽여버려 포도원이. 왜냐하면 그 포도원을 자기가 먹으려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장자, 내 상속자, 내 유업을 받을 자, 이 포도원을 내가 유업으로 물려둘 상속자를 보내면은 저 사람은 내 아들은 살리겠지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오기 전에는요,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하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목사의 말을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다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사람은 안 죽이겠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까지 죽여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생명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를 차지하고 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나님까지도 버리는 일을, 하나님까지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장, 12장에서 계속해서 전개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서기관을 통해서 묻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일 큰 계명이란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8절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소문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이 아니랍니다. 그러는데 민족이 민족이 지금 무슬림이 무슬림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거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좋은 재난의 시작은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품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품으십시오. 다른 허망한 것 품지 마세요. 그 허망한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